반갑습니다, 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복된 성탄절 또 어제 보내셨죠? 자, 어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어제 성탄절 시간이었었는데, 오늘은 다시 그 성탄절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우리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본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들, 그 예수님의 부모님들을 좀 언급하면서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시간은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열등감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들이 열등감에서 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땅에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힘 얻으시고, 하물며 신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망, 그분이 우리에게 전하는 생명, 그분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복음, 우리가 가진 자로서 우리는 열등감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탄절은 열등감 해방의 날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오시게 됐는지,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우주 여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는요,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요, 공간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던 사람이 눈 깜짝하는 사이에 미국에 있고요, 유럽에 있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아직은 그 하나님의 깊은 신비의 세계를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제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날 때에 우리 천국에 천군 천사가 저를 데리러 올 텐데,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저 높은 하늘이 어디 계시는 그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천사를 보내셔서 공간 이동을 시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인간의 기술은요, 아주 미쳐나서 화성에 가기 위해서 여러 달을, 그 수많은 개월을 엄청난 속도로 화성에 가서 6개월 후에 도착하고 몇 년 후에 도착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화성보다 어디 있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그 천국에서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옮기실 때는 순간으로 옮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본다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그 천국 보좌에 앉으셨다가 공간 이동을 하셨는데, 그거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우주여행을 하고 오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감히 저는 우주여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합니다. 제가 죽는 날을 기대합니다. 어차피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교회는 잘 죽도록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만약 교회가요, 우리 함께 있는 성도들을 잘 죽지 않도록 준비시킨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입니다.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라면,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면, 교회는 분명히 우리 모두를 잘 죽도록, 그 죽음을 잘 준비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어제 성탄절을 맞이하고 아직도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모인 오늘 주일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을 다시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주여행으로 오신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그때에 우주여행을 하게 될 겁니다. 천사와 함께. 그리고 천국에 이를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우주, 이 땅에 그 몇 달 걸려 가든 그거 한번 가보기 위해서, 아니면 이 대기권 한번 가기 위해서 버진도 그렇고요, 테슬라의 그 사장도 그렇고요, 수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 지구 대기권 한번 나가가지고 우주 한번 오려고 해서요, 지금 수억을 내고 기다리는 사람이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보려고. 근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하는 그날 우리는요, 이 우주여행을, 그 놀라운 우주여행을 천군 천사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주여행 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마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의 태에, 그 마리아의 태에 10개월을 그 어둠 가운데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어른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주 멋있는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데 좀 멋진 모습으로, 그란드한 피겨를 가지고, 영어로요, 정말 좋은 모습으로, 남들이 다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무신 곳이 그 어린 마리아의 태에서 10개월을 어둠 속에서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오신 그것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요, 아주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리아는 누군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리아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그 예수님의 영화에서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마리아를 우리가 자동적으로 떠올립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마리아, 올리비아 하세입니다. 옛날에 나왔던 마리아의 아주 이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리아의 그때 나이가요, 작으면 12살이었습니다. 많으면 14살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때 마리아의 나이가 12살에서 14살 사이에 그 어린아이였습니다. 이게 문화적으로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그때는 그렇게 시집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그때의 상황을 한번 더 우리 유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나이가 많기까지 결혼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문화적으로요, 나이가 많기까지 결혼을 못했다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돈이 없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늙은 나이로 있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현상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말고는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요셉이 드디어, 그 나이든 늙은 요셉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게 하려고 약혼을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간적으로요, 요셉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자, 이 가난을요, 예수님이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사실이고요. 자, 우린 어린 마리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마리아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추해 본다면 마리아도 아마 그저 그런 평범한 여자아이였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그 마리아를, 어린 마리아를 성형외과에 가져간다면 견적이 상당히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마리아가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리따웠고, 만약에 마리아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며느리감이고 가지고 싶은 여인이었다면 마리아가 요셉의 차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런 요셉, 그런 마리아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나이가 12살에서 14살 사이였을 거라고요. 자, 이런 마리아. 자, 그런데요,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마리아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마리아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보신 것, 순종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이룬 것이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을 통해 왔느냐? 제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혼전 임신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봤다면 이것은 엄연한 혼전 임신입니다. 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면 가십거리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지금 무엇을 완전히 깨뜨리셨느냐? 지금 그분의 아들을 어떤 상황에서 보내시느냐? 지금 인간이 가진 모든 윤리의 벽도 다 허물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러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면 그 사랑은 윤리를 뛰어넘습니다. 관념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시는데 그것도 모자라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속된 말로 뺑뺑이를 돌리는 거 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도 모자라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자,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그 로마의 시저가 모든 것을 명령하면서 지금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 땅에 가서 호적을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지금 요셉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지금 다윗의 자손이니까 베들레헴에 갔는데 지금 처음 가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은요, 지금 요식업계, 숙박업계, 지금 운송업계는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지금 아무 연고가 없는 요셉에게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모든 방이 다 찼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마국간에 머물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항상 이제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우셨다는 고상한 말을 사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 말구유를 로맨틱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말밥통입니다. 말구유라는 한자를 써서 그게 고상하게 들리지만 말밥통에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처지가 됐습니까? 소여물이 됐습니다. 여물이. 그 당시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이들을 자기 집에서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물론 애연해 놓으셨지만 지금 자신의 아들을 완전 스트레인저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남는 그 순간에도 있을 곳이 없어서 말밥통에서 주무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도 모자라서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마 40일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의식을 마치고 성전에 지금 예수님을 드리고 난 후니까. 저희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결의식이 지금 40일 후에 예수님께서요, 성전에 가서 지금 예수님이 드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 헤롯이 그때에 낳았던 모든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병사들을 보냈으니까요. 그 전에, 그러니까 아마 40일 후 어느 날에 지금 예수님이 어떤 여행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어린 갓난아이가 이집트로 갑니다. 지금 이집트로 가는 길이요. 여러분 그 보시면 알지만, 지도에 보시면 알지만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지금 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막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저희 단체 DAI의 그 글로벌 미팅이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있어서 이집트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지금도 오소스 처치들이 모이는 거기 교회에서 책을 하나 구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예수님이 이집트에 가셨을 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여행한 그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지도를 제가 하나 샀습니다. 지금 아직도 짐이 도착하지 않아서 제가 그걸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보시면 알지만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사진을 여러 보이는데 하나는 이게 이집트의 지금 지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지금 오신 거예요. 이 사막을 통해서 지금 여행을 하셔서 이집트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 델타 있는 여기 지역 위주 이렇게 돌아다니신 것, 여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기가 여기 지도에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여행하신 곳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신 것. 지금요, 예수님,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에 가서도요, 한 곳에 머무신 게 아니에요. 아니, 어디 정착할 데가 있습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냥 지금도요, 그 전승으로 내려오는 예수님이 거쳐간 곳에 그 지도를 제가 그래서 구해온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 있는 순간에도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여기 조금 저기 좀 하면서 계속 이동하고 가시다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너희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자가 죽었다 하고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 모든 상황들이 인간적으로 따지면은요, 절대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국은 이런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나사렛에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을 때 요셉이 아주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미 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할 필요 없이요, 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의 장남인 예수님이 무엇이 되시느냐? 소년 가장이 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손에 이 식구의 생계가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직 일찍 어린 나이부터 무엇 하더느냐? 열심히 노동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시지, 목수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목수들 얼마나 많이 돈 받습니까? 여러분, 지금 목수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하천민의 작이었단 말입니다. 뭐 테이블도 고치시고 의자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하셨겠죠.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또 뭐였습니까? 화장실도요. 여러분, 왕은 돌로 된 거 썼습니다. 그러나요, 그 당시 화장실은요, 나무로 만든 화장실을 썼습니다. 예수님은요, 변기통도 고치고 다니셨을 거예요. 목수셨으니까, 그거 하시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일하시고 지금 가게 하시는 분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당하시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때로는요, 자신의 공방에 앉으셔서 이제나 저제나 손님이 오실까? 하루 종일 앉아 계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이 실제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귀신 신화라 까먹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상황은 우리와 지금 틀리지만 이 땅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경험케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전승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에 갔을 때, 그때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가 없는 사람인 걸 알았다고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쓰면,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요, 한부모 아래서 자란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이 버릇이 없으면 호로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호로자식이라는 것은 오랑캐 자녀로 해서 생겨난 말이 언내 맞는 말인데, 우리가 옛날에 썼던 거, 지금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홀로 된 자식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예비 없는 자식. 사실 그때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전승이 내려오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처절하게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지금 팬데믹에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게에서. 지금 공방에서 홀로 앉아서 손님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서 오늘은 어떻게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일할 것을 찾으러 다니신, 집집마다 두드려서 혹시 고칠 거 있습니까? 혹시 고칠 거 있습니까? 내가 고쳐드릴까요? 하고 품팔이를 하러 가셨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내 아픔을, 내 고통을 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랍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분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요, 그분을요, 종교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교육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예수 아닙니다. 그때의 모든 이 문명의 중심지였던 로마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예수가 아닙니다. 철학의 중심지, 사상의 중심지였던 아테네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아테네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시골 총구석 나사렛 예수로 부르시게 하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그분의 명패는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요, 우리가 또 착각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것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만큼은 말씀의 근거에서 진리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모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잘생긴 얼굴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동안 봤던 것처럼 이렇게 푸른 눈을 가지고 오뚜간 코를 가지고 이렇게 너무나 잘생긴 얼굴이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지금 어떤 예수님이냐? 중세시대 때 예수님을 미화해놓은, 예수님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놓은 그 중세시대의 화가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전히 이런 그림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요, 여러 해 전에요, 이 영국에서 어떤 한 분이 화가가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 출토된 그 해골들 있지 않습니까? 해골들, 이런 거를 분석해서 컴퓨터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당시의 모습들을 유추해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본 영국의 화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림이요, 이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 총구석에 계신 분이었어요. 네, 목수일을 하시던 분이에요. 하천민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사야서 말씀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저는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고운 모양이 없답니다, 여러분. 고운 풍채도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다른 영어의 표현에 보면은요, 다시 두 번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라 나옵니다. 어트랙션이 전혀 없어서 다시 볼 필요가 없는 얼굴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요,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서 못생긴 얼굴로 오셨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생긴 거에 열등감을 가지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네. 그래서 제가 성탄절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은 열등감을 벗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전히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가난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왜 가진 게 없지, 우리가 여전히 열등감에 있다면 그게 죄인 거예요, 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조차도 낮고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땅에서조차도 이 낮은 땅에서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생활하시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시고 이 땅에서 슬픔을 경험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는 날인 거예요. 기쁨을 얻는 날인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 이 땅에서도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라 하고 그분의 아들을 짓밟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아들을 마지막까지 짓밟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상에서도 짓밟으신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느끼고 누리게 하셔서 그것을 다 임브레이스하게 하신 거예요. 다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안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오면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인정에, 그분의 격려에 녹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가 그 다음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견디게 하셨습니다. 다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신이 인간의 고통을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안고 가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야,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오라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인간적으로 더 조명시키는 거예요. 혼전히 임신을 통해 오신 거예요. 막말로 이야기하면. 미혼모로 오신 거예요. 미혼모의 자녀로. 예비 없는 자식같이 고통당하신 거예요. 소년 가정이 되셨어요. 별볼일 없는 얼굴을 가졌어요. 이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오든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도 안다. 나도 거기 있었다. 나도 그 고통을 당해보았다. 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평안이 없습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이 없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비교의식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비교하고 또 비교당하고 그래서 열등감에 쌓인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과 쉼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성탄절은 우리를 다시 겸손하게 만듭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다시 예수님처럼 내 마음을 낮추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도 몰라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성탄절은요, 지금 성탄절에 가족여행 떠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부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날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신분이 너무 고고해서 낮은 데 내려갈 수 없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날이 아닙니다. 구원 얻은 특권에 갇혀서 마음이 높아져 버린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요, 자신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게 한 사람들이 그분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오늘 지금 혹시 우리 안에 부해진 마음이 있습니까? 이 땅에 그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역시 그 낮은 자리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그 화려한 건물들을 갖고 있는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거창고등학교라는 크리스천 학교가 있답니다. 이 학교에 직장 선택하는 십계명이 있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야. 이거는 꼭 신학교에서 써야 될 계명이구나. 그 직장 선택 십계명이 이렇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고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아니, 무슨 고등학교에 직장 구하는 십계명인데 이렇게 성경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 신학교의 십계명이에요. 우리 목사들의 십계명이에요. 주의 종들의 선교사들의 십계명이에요, 이게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거창고등학교 십계명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열등감에 어떠한 모습으로든 열등감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열등감을 벗어나시고 승리하십시오. 아멘. 아멘.